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2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그래서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다른 죄도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의 우상 섬긴 죄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모든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외의 것에 맘 뺏긴 거거든요. 하나님 외의 것에 내 마음에 들인 거거든요. 여기서 모든 게 다 잘못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근본을 말씀하셔요.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 외에 그 사람이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거기서 그 하나님 외에 마음 뺏긴 것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거기서 모든 잘못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범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분은 근본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꾸 지엽적인 걸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뭘 지도할 때도 그 사람 근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지엽적으로 핑계를 대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런 근본이 변하지 않아요. 지엽적인 건 방어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건 변호가 되는지 모르지만 근본이 안 변한다니까요. 그래 지엽적인 몇 가지를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근본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 근데 근본이 지금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그걸 돌려야 지엽적인 건 해결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안 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지엽적인 걸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둥, 뭐 잘못하셨다는 둥. 우상을 섬기는 거, 바꿔 말하면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긴 거, 마음에 들인 거, 이게 근본이라니까요. 그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모든 죄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그 마음에 들어오는 게 근본적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내 마음속에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내 마음속에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무너지니까 다른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내 인생을 휘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그분께만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원리가 뭔가를 아셨고 그 원리를 치료하면 근본을 치료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영맥이 먼저 치료되면 범사에 잘 되고 그랬죠.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죠. 그 근본이 뭐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라니까. 영맥이 먼저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고 결과적으로 육맥도 같이 건강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내 마음속에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항상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그분께만 예배하라. 그래서 그분께만 예배하고 그분만 믿는 게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고 또 모든 문제를 푸는 원리가 거기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지엽적인 자꾸 내세지 말고 그러면 근본적인 게 풀어지면서 그 지엽적인 건 저절로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가 풀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가 영적인 거예요. 바로 영적인 게 풀리면 그 나머지는 그냥 범사에 잘 되게 돼 있고 범사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거 다 뭐든지 그리고 강건하게 돼 있는 거예요. 푸는 걸 어디부터 풀어야 되냐면 영적인 것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죄를 가장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거고 그게 풀리면 다른 게 다 풀리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예배 실패로 이어지거든요. 예배가 성공해야 항상 예배 항상 성공인데 그래서 항상 예배 항상 축복인데 예배가 실패되니까 항상 축복이 아닌 거예요.
모든 잘못된 것의 원인은 예배의 실패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라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꼭 여기서 참석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평소에 말하는 거, 감사하는 거, 심는 거, 중심으로 말씀을 받는 거, 찬양을 올리는 거 다 예배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는 종합적인 거예요. 어디 뭐 단순히 내가 가서 시간 내서 앉았다 그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나 오늘 예배 갔다 왔어. 그걸로 예배가 다 된 줄 알아. 그게 아니고 그 외에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그래 예배 성공이 모든 종합적인 성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 여기서는 이 시간에는 그 종합적인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럴 뿐이지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 예배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 여기서만 예배가 드리고 밖에 나가면 예배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힘을 얻는 것뿐이라. 그래서 누군가 뭔가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그 사람이 예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그 사람은 정확하게 가는 길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돌아오면 돼요. 오직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넣고 예배에 성공하면, 중심을 다하면 그럼 제 길로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게 뭐가 됐든 돈이든 무슨 내 직장 문제든 아니면 뭐 진급의 문제든 학위의 문제든 뭐가 됐든 그것이 하나님 자에 들어와 있으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면 거기에 휘둘리고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빠져나가 있는 거예요. 곁길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게 옳지 않다는 게 그들 스스로가 증명했다고 그랬지. 지난 주님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만나서 말씀이 풀어지고 믿어지니까 저절로 돌아왔잖아요. 오란 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뭘 말하느냐. 내가 내려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안 풀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걸 가는 거지. 말씀만 믿어지고 풀어지면 저절로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오직 예수는요. 만병통치약입니다. 만병통치약이. 한번 해보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만병통치예요. 간단한 말 같은데 우리 복잡한 걸 싫어하거든. 근데 오직 예수는 너무 간단해. 거기다 그냥 갖다 모든 걸 맞추면 그 나머지는 영적인 게 맞춰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범사가 뭐 여러 가지니까 그 다음에 강건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죄, 또 예배 실패한 것을 기록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제일 먼저 거론을 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제일 먼저 강조했다는 것은 그 너희들 안 된 거,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거, 끌려가게 된 거, 뭐 어쩌고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 예배에 실패 있는 거야. 다른 신을 섬긴 것 때문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성공하면 중심을 그분에게 드리면 그분만 따라가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여타 허물은 다 가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가장 큰 것에 합격을 했으니까. 가장 큰 것에 합격을 했으니까.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참 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뭐 첩도 뭐 보통 사람 첩은 안 얻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도 얻었다니까 첩도.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뭐 부인을 또 무슨 뭐 누이 동생이라고 또 뭐 이상스럽게 얘기를 해가지고 2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여러 가지 실수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도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어디 가든지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단을 쌓더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렇죠.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만 생기면 무슨 일만 생기면 그 사람 뭘 하든가요? 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이해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은 실수를 하고 우리가 보통은 안 하는 실수까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받고 싶은 걸 이 사람이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해관계 생겼겠죠.
그래, 그 사람이 저 허물이 있어도 그 사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하고 이해관계가 생겼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혜택을 주든가 편의를 봐줘.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야. 내가 필요를 채워줘. 그럼 그 사람이 무슨 허물이 있어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생겼으니까. 그 시기라. 하나님과의 이해관계는 예배예요. 그분이 우리 떡을 잡습니까? 무슨 돈을 넣어드리면 용돈을 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다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분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하고 이해관계가 생긴 거예요. 다른 허물이 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래도 어디 가든지 이 사람은 단을 쌓는 거야. 사울 같은 사람이 있으니 한 번밖에 안 쌓는데. 이 사람 가는 데마다 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필요하신 분인데 그렇게 해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해관계가 생겼어. 조금 잘못하고 허물이 있어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시간마다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필요하신 걸 해드려야 되거든. 아무리 진수성찬 차리면 뭐야, 내가 안 먹는 건데 그거 필요 없다는데.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신다는 걸 해드려야 되거든. 근데 그분은 성경을 보니까 예배를 좋아하시더라고. 영광 받으시는 거, 예배 받으시는 거, 찬송 받으시는 거, 이걸 좋아하시더라고. 우리 그걸 중심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분 좋다는 걸 해드려야지. 어디 목사가 어디 부임해서 갔대나. 그러니까 이제 신방을 가니까 그냥 막 이제 고기를 그냥 막 좋은 고기를 그냥 해서 갖다 대접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고기를 좋아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난 채식주의자야. 그러면 이제 재미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고기를 갖다 놔도 그렇겠죠. 그 사람이 뭘 먹느냐가 중요하겠죠. 바로 그거라니까. 그분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 이렇게 노력했거든요. 이거 자랑하는 거 자기 자랑이니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뭘 해주시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 그분에게 무공을 돌려드리는 거, 이걸 좋아하신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단부터 싸니까 결국은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북방이 아니고요, 점점 따뜻한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실수를 많이 했지만 이 사람이 어려움이 왔지만 부인이 다른 남자 침실까지 끌려갔으니 보통 어려움이 그게. 근데 결국은 그가 마음이 편한 쪽으로 해결해 주시더라고, 이분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평강의 복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무슨 진수성찬을 갖다 놓으면 뭐해, 마음이 불편한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이 평강의 복인데 쉽게 말하면 속 편한 복이에요. 그렇죠? 그보다 큰 복이 없죠. 속이 편해야지.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좋아도 난 속이 불편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최고의 복이 평강의 복, 쉽게 말하면 속 편한 복이에요. 속을 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속 편하게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는 데 성공하면 다른 것보다도 속이 편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첩을 얻은 것부터 해가지고 꽤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려다 보니까 건져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이 핵심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래.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핵심을 잡아야지 내가 내 멋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 걸 분명히 핵심을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한 사람이야 보니까.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눈여겨봐야 돼요. 이게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열리니까 맨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안 열린 사람 죽었다 깨어나기 못하는 거예요. 헛짚는 거죠. 자, 그럼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을 가졌는데 아들 이삭, 또 손자가 야곱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5절부터 28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지금까지의 야곱에게서 요셉은 어떤 아들이에요? 죽은 아들입니다. 죽었어요. 죽었다고 다 보고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옷까지 막 피 묻은 옷을 다 찢긴 거 갖다 줘가지고 이 짐승이 찢겨 죽었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죽은 아들이었는데
살아있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갑자기. 이거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평생 이 죽은 아들로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다는 것까지도 기쁜데, 애굽의 총리 대신 됐다는 거, 이 가문판에. 예. 어려운 판에. 지금 막 흉년 들 때 아닙니까?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에다, 더구나 그 애굽의 그 강대국에, 지금 말하면 미국의 한 대통령 정도, 뭐 이 정도 됐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물론 있긴 했지만. 꿈 같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곱이.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야, 뭐 볼 게 뭐 있어. 가자. 가자, 우리 가서 어떻게 한번 보자. 그러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 야곱이 그런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데. 무조건 물을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는 게 올라가면 돼. 근데 야곱이 그 순간에 뭘부터 하느냐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그 급한 순간에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야곱이 우선 뭘부터 하든가.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창세기 46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그 깊은 순간에 꿈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야곱이 뭐부터 합니까? 최우선적으로 희생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대한 희생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판에 마음 안 뺏기고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엄청난 거 받은 거죠. 단순히 살아있는 아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엄청난 민족을 이루겠다는 더 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까딱한 걸 놓칠 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탐대실하면 안 돼요. 눈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새우깡 사건 아십니까? 그래서 아빠가 이제 그 새우깡을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뒤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 딱 숨기고 이제 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야, 그 아빠한테 새우깡 하나 줘라 그러니까 딱 얘가 표정이 굳었어. 그거 뺏어가려고 그러지 알고. 그리고 딱 돌아섰어. 그러니까 아빠가 요 앞에 딱 가가지고 하나만 줘봐 그러니까 딱 붙잡았는데 대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을 주니까 그 새우깡이 꼭 부러졌어. 그러니까 뭐 줬다 뺏는다 막 이제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하는 거야. 뒤에 10,000원짜리가 있는 거 모르고. 그리고 딸이 그걸 봤대요. 그러더니 아빠한테 알랑알랑 해가지고 그 10,000원이 걸려갔다는 거야. 그건 한 20번도 들은 예화입니다. 그거. 근데 참 그 얘기가 이해화가 인상 깊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두고 기다리는데 그 새우깡 하나에 마음이 뺏긴 거야. 이제 그 아빠 맘만 얻으면 새우깡 계속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선물보다 중요한 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래서 주신 분에게 마음에 들면 계속 나오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그 눈앞에 보이는 그게 중요한 거야. 참 미련한 거죠. 그분 마음에 들면 그 새우깡이 계속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그 하나 준 그게 먹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정말 큰 일을 벌이시고 그 다음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아들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소식이 들릴 때까지 내가 살아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예배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후손을 많이 퍼뜨리겠다고 말이죠. 근데 그 야곱이 그런 순간에도 그 예배부터 드렸다는 게 그 조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예배를 우선적으로 드렸던 그 정신이 이삭에게 전달됐고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손자에게. 그래서 뭐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을 물려주세요. 신앙을. 고기를 몇 마리 잡아주려고 하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니까요. 그럼 평생 잡아먹지 않겠어요? 근데 고기 몇 마리 물려줘 본들 그 고기가 평생 가냐고. 그래서 사람들은 고기를 몇 마리 자꾸 물려주려고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슨 저기 뒷밭은 네가 무슨 앞에 텃밭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죽을 때 그거 유언하더래. 다 모이라고 해놓더니 그 중요한 순간에 야, 첫째는 저 아파트 그거 네가 갖고 둘째는 저 뒤에 뒷동산에 고추밭 있지 이거 네가 가져. 그러니까 아 왜 고추밭을 나한테 주세요? 뭐 어쩌고 둘이 싸우네 또 거기서. 그러니까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예배를 물려주면 신앙을 물려주면 평생 살 걸 물려주는 거라니까요. 나는 가지만 하나님은 가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계속 있을 분이 잘 연결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자녀도 언젠가 늙어서 갈 때 되면 또 그 자녀에게 또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은 영원히 뭐 돌아가시거나 무슨 늙는 분이 아니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거 유한한 자기 입장에서 자꾸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의 비법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생존 전략이에요. 그 이상의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최고 좋은 것만 얘기를 하면 되지 뭘 그래. 차선책을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나. 최선책을 얘기를 하면 되지. 그죠? 이 예배가 성공되면 인생 성공이고 거기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예배가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훈련이 필요해요, 예배는요. 예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생은 근본적으로 예배하기 싫어해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하길 좋아하고 내가 나를 예배하길 좋아하지 하나님께 굴복해서 순종해서 그분을 예배한다는 게 이 본성이 잘 안 맞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훈련이. 우리 다년간 그걸 해온 겁니다, 지금. 뭐 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또 그 다음에 무슨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하길 원하지,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내 생각을 꺾고, 그분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게 타락한 인생이 잘 맞질 않아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게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안 맞는다니까, 그게. 그리고 일반 사람 얘기해 보세요.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이던가요?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예배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시간마다 그 본성에 안 맞는 걸 끌려다 보니까 예배기를 하고 또 여기 와서 듣고 또 자기 본성을 누르고 예배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최종 결론은 나 있는 상태니까. 근데 인생이 그걸 잘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또 자기를 예배하게 되고 자기 욕심 따라가게 돼 있고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내려놓게 돼 있고 그렇거든.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뭘 하려면 저절로 됩니까? 아니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절로 오른손으로도 가. 습관이 돼 있으니까.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한다는 것은 특별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오른손으로 나간다니까. 무의식 중에.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타락한 인생은요, 저절로 예배가 되질 않아요. 다 돈 예배하고 권력을 예배하고 뭐 자기 승진을 예배하고 뭐 무슨 뭐 자기 건강을 다 자기에 해당되는 걸 예배하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본성이 그래, 본성이.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의식 중에 그냥 내버려 두면 예배 드리지 않고 여기서 말씀 듣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몇 달 흐르다 보면 다 자기 예배하고 있어요. 걱정을 왜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예배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 걱정을 자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걱정이라는 게. 그래서 염려, 걱정이 그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럼 자기를 예배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거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슨 그분이 돌아가실 거예요? 뭘 걱정할 게 뭐 있나? 자기를 예배하니까 걱정하는 거거든. 타락한 인생은 근본적으로 예배,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런 것이 거부가 됩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런 거 다 좋아하거든요. 세상은 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그래서 타락한 심성을 가진 자들이 예배자로 돌아서려면 처음에는 몸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느 날부터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면. 전에요, 우리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있던 사람들이 몇 분 있긴 한데 그때 나름대로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주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럼 이제 끝날 때 좀 광고를 해요. 다음 주에는 전라남도 남원의 어느 무슨 기도원에서 우리 집회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했거든. 그 다음 주에 그걸 갔을 거 아닌가, 남원으로. 전화가 와. 광주인데 왜 안 오세요? 그리고 우린 남원 가 있는데 광주에서 전화하는 거 안 왔다고. 또 그것도 약과야. 반대가 되는 경우 있어. 우린 경기도 광주로 하는데 남원까지도 내려가서 이 사람이.
거기서 전화하는 거야. 왜 안 오냐는 거야. 어떤 사모님이 나와서 그런 간증을 하는 게 하루는 다음 주 어디서 집회를 한다고 광고를 하는데 그럼 속으로 거기까지 못 가 멀어서 여기서 좀 가까운 데서 갈 때 가지. 그게 뭔데 어떻게 가 하고 이제 안 가는 걸로 마음을 굳혔대네. 그 다음 월요일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짐을 싸고 있더래 자기가. 저절로 몸이 일어나서 저절로 짐을 싸고 가고 있더래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이번 한 주는 쉬어야겠다. 너무 머니까. 그리고 이제 한 주 걸르고 다음에 가까운 데 한번 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월요일이 되면 저절로 짐을 싸고 저절로 가고 있더라는 거야 자기가. 집회 장소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몸에 배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되게 나쁘고 피곤해 찌뿌듯해 뭔가 오늘 좀 뭐 아주 그냥 걸리는 게 많아 기분이 나빠. 그래도요 예배 시간이 되면 저절로 와야 돼요 그냥. 예, 저절로 와야 됩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안 되면 아주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쁘거나 말거나 무슨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저절로 와야 돼 저절로. 근데 그때까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뭐든지. 좋은 습관이 좋은 운명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된 사람은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배부터 희생을 해. 오늘 기분 나쁜데 급한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예배야 오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씹는 것도 그렇고 뭐 급한데 거기부터 뭐 해야지. 이렇게. 좋은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걸 두고 하는 얘기고 그 좋은 예가 뭐냐면 다윗과 사울의 경험을 말해줍니다. 사울은 사실 그렇거든요. 죄를 지은 건 맞는데 좀 고상한 죄거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사람들이 볼 때 그래요. 나 이번 주에 일반 여기 어디 회사 가서 그래 봐요. 나 이번 주에 11조를 안 드렸어. 그러면 그게 무슨 죄냐? 그거 무슨 뭐 안 드릴 수 있는 거지.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어느 주 예배 한번 빠졌거든.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해 보세요. 뭐 그게 뭐 있을 수 있는 거지. 바쁘면 빠지는 거지 뭐. 아무 문제도 안 돼. 사울이 그런 케이스예요. 예배를 늘 빠져도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엄청 치사한 거야. 무슨 간음을 한 데다가 간통을 한 데다가 남의 부인을 이제 간통을 한 데다가 또 들키게 생겼으니까 남편 불러가지고 그 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애가 나면 그 집 애를 밀어붙이려고 그랬는데 밀어붙일 수도 없는 거 사실 닮은 게 누구 닮았겠어요 그게. 근데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안 들어가 남편이 눈치도 없이 또 자기 그 부인 방으로 들어가라고 밀어주는데도 그래가지고 또 술까지 먹여가지고 들여버리는데 안 가네. 그러니까 또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 살인을 했어. 또 제일 아주 격렬한 데 보내가지고 온갖 치사한절에 다진 거예요 다윗이.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은 살았어. 사울은 좀 고사한 것 같아 죽었어. 이 원인을 알아야 돼 원인을. 이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사울이 뭐 예배 한번 빠졌다고 11조 한 번 안 드렸다고 그게 엄청 큰 죄라고. 그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인간이 볼 때는 뭐 간통하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죽이게 만들고 엄청 큰 죄 같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 다윗은 그러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늘 예배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 시편 읽어보세요. 얼마나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어떤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를 채워주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그게 되는 사람이야. 근데 사울은요 별로 큰 실수 같지 않은데 그게 또 안 돼. 하나님 필요하다는 걸 못해. 어쩌다 한번 예배 드린 적은 있어요 사울도. 근데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단을 쌓는 단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라고 그랬죠. 근데 어쩌다 한번 쌓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쩌다 한번. 어쩌다를 더 길게 끌어야 됩니다. 어쩌다 한번 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배를 하는 게 무슨 연례 행사처럼 한번 하는 거예요. 일생을 두고 처음 단을 쌓았다는 게 한마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 훈련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키가 커서 뭐 머리 하나 더 있는지 관계없이 하나님 건 필요 없는 거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 보호할 가치도 없는 거고 그 사람 감싸둘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도태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비밀인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걸 모르니까 인생을 자꾸 헛짚는 거예요.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예배가 연례 행사예요? 어쩌다 한 무리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늘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은 예배가 식물인데. 그러니까 다윗은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은 별로 그렇게 큰 죄 같지 않은데도 그 사람은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는 사람은요 예배에 실패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사람은요 실수를 그 사람이 아주 안 했다는 것보다는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예배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화의 복으로 만드세요. 그렇죠? 그 거짓말해가지고 부인이 나무 침실까지 끌려가는데 그거를 오히려 한미천 잡는 결과로 만드셨다네. 다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지어낸 말이가 아니죠. 그래서 예배라는 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뭐 단순히 참석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다한 드림이라든가 봉사, 그 다음에 헌신, 뭐 평소에 시간 내가지고 뭐 예배당 청소를 한다라든가 감사, 좋은 말,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받는 거, 좋은 태도로 앉아 있는 거, 감동에 순종하는 거, 심는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또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범사. 그래서 아무튼 우리 생순에 와서 이제까지 20년 동안 이제 집회를 해왔는데 천회잖아요.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인생에, 그 가정에 봄날이 왔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봄날. 이 생수은혜는요, 뭐 흉내낼 수 있겠죠, 우리를. 그러나 결코 우리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 주님이 하시니까.